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마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지 어떻게 하느냐? 그 삶에 합당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현실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합당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에요, 31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지난해 8월에 석방이 된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 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면수 목사님이요, 이번에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선교 전략회의의 강사로 이분이 나섰습니다. 이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 선교의 대부입니다. 1990년대부터 북한을 이렇게 100여 차례 오고 가면서 주로 이분이 했던 사역이 타가서와 교육기관들을 돕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다가 북한에 이제 억류화되었고 석방이 됐는데, 이분이 이번에 이 선교전략회의에서 강사로 나서 어떤 쓴소리를 좀 했냐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요, 한국교회엔 영적인 양반 노릇하는 도덕적 쌍놈들로 가득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양반 노릇, 영적으로는 양반 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덕적으로 보면 어떤 놈이라고요? 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매서운 쓴소리를 일침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한국교회 크리스천 부모들이요,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적 올리는데 열을 낸다는 거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인, 세상 애들이야 내버려 두더라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자녀들은 신앙인으로서 겸비해야 될 도덕적, 윤리적, 왜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지식 쌓기에 급급해하는 그 부모들, 그 부모들 때문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한국교회의 교회학교는 전멸이 되었고,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 중에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이를 적게 낳아서도 있지만 안 오는 거죠, 교회를.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은요, 교회를 안 와요. 믿는 아이인데 가난한 성도로 산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선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이 애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해버린 이 아이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요, 지금 이 약물이라든가 알코올, 그 다음에 음란문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것 중독으로 온통 사회가 허우적대는 게 자기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지금 매년 수십만 명을 생명을 낙태시켜버리는,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회로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자기가 염려되는 건 이거다. 한국교회가 회개를 못할 정도로 신앙이 무너진 것은 아닌가. 회개조차도 못할 정도로 무너져버린 것은 아닌가. 이게 염려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목사님의 지적 중에 틀린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진, 혹시 그렇게 빠지기 전에 돌이켜야 하는데 혹시 그 길을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돈 문제, 여자 문제, 세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다툼이 많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면서 무너져가는 교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이 한국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은혜의 백성답게 주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며 이 땅을 살 거냐는 거죠. 올해표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해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보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이요, 본문에 사건 중심에 선 한 여자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의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 여자는 다른 여자가 아닙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와서 지금 가운데 세워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물었나요? 아닙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5절 6절 보실래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책 잡으려고. 소위 말해서 덫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여인은 제물이 된 겁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온 이 여인, 지금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생겼죠. 영락없이 죽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서 있는 이 여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그 마음속에, 그죠? 이미 돌로 쳐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지금 다 애워쌌단 말이에요. 이 여인 가운데 서 있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지금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감이 컸을까요? 죽음에 대한 그 공포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여인 태어나면서부터 몸을 파는 여자로 살려고 태어났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배울 만큼 배운 지성인으로 살았다, 그럼 이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처해진 환경이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순전히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인생이었던 거죠.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현실은 어땠어요? 더 절망이잖아요, 지금. 절망 때문에 몸을 파는 일을 했는데 절망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이 이 상황을, 아니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할렐루야 찬양배.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입이 있으되 말은 안 하시고. 어제 다 축구 보셨어요? 축구 졌다는 분위기였다가 얼굴이 다 써져 있는. 여러분, 인생이 절망에서 절망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실 겁니까? 자,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십시오. 7절부터 보실래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자꾸 체근을 하는 거죠. 빨리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감싸고 있는 돌로 쳐 죽임 당할 것 같은 이 절망의 상황들이 벗겨지듯 이게 사태가 이렇게 이제 수습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버린 그때 예수님과 이 여인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가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여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방금 전에 돌로 쳐 죽이려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무리들과 같은 그 정죄를 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생각을 하시면서 읽고 묵상하시고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인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 그리고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정죄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무리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일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둘씩 다 도망치듯 도망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돌로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죄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돌로 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겁니다. 예수님 단지 정죄하지 않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여인을 단지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품으시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은 본인 걸로 가져오셔서 본인이 품으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는 것.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여인이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받는 이 여인, 자신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경험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절망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소망으로 바뀐다는 사실. 어떤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철저하게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걸 경험하죠? 여러분, 인간을 죽음과 같은 절망에서 구원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죽을 것 같은 절망에서 구원해낼 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과 같은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절망이 소멸이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죽음 같은 사망도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해 가는데 배를 타고 가잖아요.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러자 배가 거의 깨지게 생겼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많은 짐들이 있었는데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왜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도 열흘 동안이나 캄캄함 속에 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 배에 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276명이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죽음의 절망 앞에 지금 내던져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바울은 달랐죠. 어떻게 달랐습니까? 사도행전 27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절망의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죠? 어젯밤에 영원한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진리 앞에 서면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만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그 배에서 276명 전원이 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 삶을 절망케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의 한가운데 나를 세우는 것 같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절망의 한가운데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오시고 아무렇지 않는 듯 가정교회도 모이시고 아무렇지도 않는 듯 직장도 가시고 사람들을 만나시지만 사람들은요, 그 내면에 그 삶에 들어가면 다 절망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내몰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알코올과 약물과 음란과 스마트폰 이런 것에 온통 허우적거리며 중독되어 살아가요? 삶의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거기에라도 빠져서 정신을 파는 거죠.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내가 만난 삶의 절망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절망의 그 자리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속에 밀어넣고 우리를 죽음 속에 가두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소망 가운데 영원한 길과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그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생명의 자리로, 그런 감격이 있는 삶의 자리로 바꾸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축구 보셔가지고 너무 졸리신 분들 안 계시는 거죠, 지금? 저는 알았어요, 증거를. 왜? 옆집에서 소리를 안 치셨어요. 안 봐도 알아요. 한 번 와 한 거 보니까, 그리고 계속 조용한 거니까 이거 2대1이나 뭐 몇 대 몇을 졌구나.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딱 봤더니 2대1이더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죄를 품어버리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알았어요. 절망의 한가운데는 소망의 마당으로 주님이 만드시고 생명의 마당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내 삶의 죽음과 같은 절망이 해석됐어요. 알았어요. 소망돼요. 이제 내가 그걸 가지고 주님 만나겠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고 주님을 누리겠다. 이 결단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소망을 가졌더니 뭘로 확 꺾어버리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 이거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아니, 축구는 남자들이 보셨는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아무나 하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 말씀?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거, 이거 가능합니까? 아니, 이 지키지도 못할 이 절망의 말씀을 다시 하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가능한 걸 말씀하시잖아요.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앞에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가면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12절이 있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그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비추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의 어둠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진리의 말씀에 나를 비추면 어둠의 죄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무리들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이들은 이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9절 가보세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진리로 이들의 마음에 빛이 비춰진 거죠. 그러자 뭐 했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들이 비추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건, 느꼈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상을 본 거죠. 무슨 실상이요?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자기들이 돌을 들어서 칠 수 없는, 이 여인을 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실상이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내가 비추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둠에 더 이상 따이지 않아요. 그 빛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여인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겠죠. 맞죠? 죽기 위해서 이 몸을 파는 일을 했겠어요? 살기 위해서 했겠어요? 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할 말이 있는 거죠. 내 형편이 나았다면, 내가 상황이 좋았다면 이렇게 했냐고 말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자기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생겼잖아요. 살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더 죽어가잖아요. 자기만 죽어요? 몸을 팔았으면 몸을 사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몸을 산 남자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자기만 죽습니까? 아니죠. 이 남자도 파멸로 이르게 하는, 함께 죽어가는 거죠. 살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무엇으로 비추면 그게 드러난다고요? 진리로 나를 비춰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16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길이래요? 바른 길, 옳은 길, 살 길처럼 보인대요. 근데 필경은 어떤 길이래요? 그 길이 사망의 길.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되게 많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빛이신 예수님 앞에,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꽁꽁 숨겨진, 내 안에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죄가 밝히 드러납니다. 밝히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밝히 드러나면 어둠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공간에도 전등이 딱 켜지는 순간 어둠은 순간적으로 물러갑니다. 어둠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필요가 없어요. 스위치를 켜면 어둠은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내 삶에 죄악된 어둠은요, 빛이신 주님 앞에 나를 비추면 그 죄가 밝히 드러나고 더 이상 어둠의 삶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있느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면, 주님께로 나오면 여전히 범죄하는 그 죄악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또 적용, 그죠? 오늘 설교를, 그래, 아이고 목사 설교는 잘한다, 너는 어떤데? 이렇게 질문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실 때 저 겉으로 목사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찬양대만 얘기해봐요. 여러분 저 볼 때 겉으로 어때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요.
돌로 쳐 죽일 정도예요? 솔직히 별로 오늘 여러분 겉으로 볼 땐 괜찮죠? 아니, 대답해요 빨리. 겉으로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목사처럼 보여요. 겉도 멀쩡하잖아요. 밖에 나가면요 좋은 소리로 목사님 같아 보인다고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목회를 한 20년 이제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목사로서의 바른 생활이 저에게는 이제 습관처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별로 문제도 없는 겉으로 괜찮은 목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만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속고 사는 거예요. 근데요 진리의 말씀으로 즉 진리신 예수님으로 저를 비추면 저의 어둠의 모습들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 아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제 안에 어둠의 이 죄들이 밝히 드러나요. 특별히요 목사로 바른 생활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에게요 가장 어둠의 큰 죄가 어떤 거냐 그러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봅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지난 주간에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설교가 끝나고 꼭 아내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저희 자녀들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한테 적용하라는 거지 왜 우리 집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면 항상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어제 저희 아내에게 미리 검열을 받고 여보 이 설교를 할 거니까 마음에 혹시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여보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지난주에 아내가 큐티방에 또 신방에 몸이 좀 피곤했나 봅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아내를 깨워서 제가 옵니다. 제가 깨웁니다. 항상 제가 깨워서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요 연 이틀을 이분께서 못 나오셨습니다. 깨웠는데 분명히 제가 깨웠는데 5시에 깨웠는데 안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까치발은 들지 않았지만 조용히 집을 나서서 혼자 차를 타고 새벽 예배를 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저에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 왜 엄청난 변화냐? 예전에는 그렇게 그분을 깨워도 안 일어나면 일어날 때까지 깨웁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저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빠도 네가 나보다 더 바빠, 피곤해도 네가 나보다 더 피곤해, 이러면서 반드시 깨워야 됩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면 새벽 기도가 이제 가까우면 안 되잖아요. 또 설교 제가 하는 날 더 빨리 와야 되니까 그냥 옵니다. 오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교회 도착해서 아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깊이 있고 잠을 못 자게 하리라. 그러면 그날은 이제 아내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거죠. 말다툼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조용히 나왔다고요. 이틀이나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또 그런데 그거는 제 겉모습이고요. 근데 제 마음은 불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피곤한가 보다, 바빴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편해요. 누구를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요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일찍 자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야, 아, 내가 내 속에 들보가 있구나. 상대편의 그 조그만 티눈을 보고 그걸 빼라고, 티를 보고 빼라고 하는 것이 나구나. 목사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족들의 티를 보는 거예요. 가족들만 보겠습니까? 성도들의 티를 보는 거죠. 할렐루야 찬양대 조그만 반응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티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이게요, 왜 보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니까 보이죠. 아니면요, 저는 여전히 난 괜찮은 목사야. 난 괜찮게 살고 있어. 이렇게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진리의 말씀에서 내가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생명의 빛의 삶에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떠나는 순간 저의 실상을 못 보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니까 저의 실상이 보이고, 아, 그래, 그건 상대의 티일 뿐이야. 나는 들보 있는데, 나는 더 큰 들보가 있는데, 나도 그걸 빼내지 못하고 있는데, 나도 갖고 가고 있는데,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저에게는 불가능한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비출 때만이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허락된 그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생명을 위한 내 인생의 한 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인생에 여러 막이 있다면 지금 이 절망의 막은 나를 생명으로 살리고자 하는 주님께서 펼치시는 그 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인생의 막에서 그걸 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케 하는 그 환경, 여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지 않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은 내게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든요. 그 주님을 만나서 더 이상 어둠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얻는, 생명의 빛을 얻고 빛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만이 내가 살아갈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아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절망의 자리가 그렇게 바뀌었듯이 우리 역시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